조금 전에 찬양 가사 후렴에 보시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라. 또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2절에 보면은 아침에 있을 빵을 휘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어버려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귀가 따갑도록 듣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십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 주시느냐? 자식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면서 자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자식이 태에서 자라면서 태에서는 자녀가 자라고 마음에서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모성애가 함께 자라죠. 그래서 출산하면은 아기는 이렇게 젖을 먹지만 젖만 먹는 게 아니고 엄마의 사랑도 먹고 아빠의 사랑도 함께 먹는 거예요. 그 젖 먹이면서 여러분 젖만 안 비기고 젖 먹으면서 애는 입으로 젖 빨고 눈은 어디를 봅니까? 엄마 눈 맞춤. 이 눈 맞춤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사랑을 받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데 있어서 눈 맞춤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눈이 맞아야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죠. 저하고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눈이 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눈 크게 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이렇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때가 되면은 또 가정도 이루게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고 싶은 것이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이죠. 옛날에는 여기 아마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배우자를 마음으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이렇게 알리고 부모의 어떤 허락이라 그럴까요?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 도움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나보다는 부모님이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또 가정을 이루면은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좀 어렵고 힘든 있어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잘 맞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도 맞추어 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부부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든지 하나님이 내게 좀 맞추어 주시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야죠. 그러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는 루시 보아스의 말씀대로도 그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시어머니가 루데에게 참 잘하는 모습인 거예요. 내 말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이 루데에게는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건 1차적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보아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 기업 물어는 이런 일을 해주는 분이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보아스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말을 잘 듣고 그가 말씀하는 대로 행해야만 그의 인생이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되겠죠. 그죠? 이런 걸 보면은 교회 안에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먼저 낸 자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루시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데 만약에 보아스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보아스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룻에게도 손해고 그를 가르치는 먼저 된 자에게도 잘못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고보서 1장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편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 그 영혼을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내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그 역할을 잘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먼저 된 자가 그 역할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는 룻이라는 이 며느리지만 딸 같잖아요.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시어머니 입장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겠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 욕심이에요? 그 시어머니 욕심이에요. 내 욕심 채리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룻도 그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룻에게 안식할 곳, 여자에게 안식할 곳은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에게로 보내려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너는 내 사람, 내 편 되는 것보다 예수님 편이 되는 게 훨씬 행복하다. 예수님 사람 되는 게 훨씬 행복하다.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참된 행복을 알고 가르쳐주고 인내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먼저 된 시어머니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여러분끼리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좀 죄송합니다. 시험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에게는 관심사가 뭔지 이런 것을 한번 좀 대화를 해보면은 그런 게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구역의 구역장이나 말씀 교사들은 이렇게 구역원들 대화를 할 때에 이분이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구원, 믿음, 천국, 예수님, 하나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해의 이제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좀 건강, 가족의 건강, 가정의 행복,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 몸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이렇게 취업도 잘 되고, 이렇게 때가 되어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인데,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은, 이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고, 구원이고, 천국인데. 근데 이런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나 급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돌아온 대답은 없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내일을 장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을 장담하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고 오늘 준비되어야 되고 오늘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2배에 가득하게 채울 만큼 많이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기에 가가지고 이놈의 고기들이 지난밤에는 어디 갔다 한 마리도 안 잡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나타나요. 다 고기 보고 고기 이야기하고 고기 잡은 사람 좋겠다. 나도 이런 고기 잡았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고기 안 보고 고기 잡아준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고기 잡은 그 기적이에요. 기적. 그것도 누가 일으킨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인데 예수님은 안 보고 고기에 관심을 또 그걸 부러워하게 돼요. 물론 그건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다가 그거 붙들다가 그거 좋아하다가 누구 잃어버려요? 진짜 정신 차려가면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 앞에 와서 엎드린 그 사람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 잡아서 좋아하는 것과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먼저가 되어야 나중도 되는 거예요. 먼저를 잃어버리고 나중을 붙들다 보면은 먼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되죠. 그죠? 예.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붙들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하게 됩니다. 자, 14절, 오늘 14절부터 18절을 한 절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룻이라는 이 혼자 사는 여인이, 보아스는 그때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가 혼자 자는 그 방에 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함께 눕는 일이 그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이것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께에서 눈을 붙였다. 그러니까 잠을 잤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잠잘 분위기는 아니에요. 잠이 올 분위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룻이 잠을 잤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한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 이행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룻으로 하여금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잠을 잤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3장 13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23절 마지막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룻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그게 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룻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약속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위로가 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약속이 됩니다. 또 약속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룻이 보아스와 대화를 하면서 그 보아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대화를 하겠어요. 지금 그가 이 보아스의 야밤에 이 늙은 남자에게 찾아온 목적이 뭐 있습니까? 정력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자가 이분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거기에 대한 약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떨어졌을 때, 썩포되었을 때에 이 룻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물을 책임을 내가 이행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달라는 그 말씀이 룻에게 있어서 복음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듣기로는
제 아내도 그렇고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래요. 예, 잠을 못 자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은혜는 각각 받습니다. 각각. 은혜 받는 양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이거는 네하고 내하고의 비밀이다. 그런 약속이죠. 그죠? 룻이 보아스와 밤을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가졌어요. 밤을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와 밤을 같이 보내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부는 같은 방에서 밤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결혼 예식으로 법적인 한 몸이 되고 매일 밤을 같이 보내면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분과 밤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부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요. 밤을 같이 보내야 사건이 일어나는. 그래서 부부는 싸우더라도 한 침대에서 돌아 누워서 자더라도 한 방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돌아 누워서 자다가 몸부림치다가 서로 또 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풀리죠. 예. 사랑하는 주님과 밤을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에 잘 되는 사건이 있고 형통함을 입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님과의 영적 비밀이 많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줍니다. 이것은 룻에게 주는 보아스의 선물입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행하는 룻에게 주는 수고의 값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룻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동은 룻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일러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부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 내용이에요.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보리를 6번 되어준 것은 룻의 이런 영혼을 위한 수고에 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보리 6대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리싹을 주셨는데 떨어보니까 그게 양이 얼마 있느냐? 11대였어요. 11대. 그런데 오늘 이 룻이 보아스로부터 하룻밤 같이 지내고 받은 선물이 6대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6대는 값이 아니고 은혜고 선물입니다. 성도는 나의 노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거두는 양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양이 훨씬 많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으로 수고를 합니다. 그러더라도 수고하더라도 열심히 살더라도 우리는 늘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것보다 하룻밤에 얻은 결과가 몇 배나 더 크고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내가 수년 동안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런저런 온갖 방법 다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찾아오는 경우도 혹 있어요. 그런데 와서 하룻밤
그게 물론 뭐 하룻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 예, 저희 고모님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천국 가시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네. 중요한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 문제를 들고 11시, 밤 11시 되면은 교회 가서 강대상 바로 앞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나서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잡다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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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답이 없으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시고 하루 할일 하시고 또 그 다음날 밤에 또 그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내용입니다.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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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으면 3일, 길면은 5일 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간 고생해서 얻을 수 없는 답,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며칠 만에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밤에 교회에 와서 밤을 좀 지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 이걸 붙들어 끙끙하지 마시고 그거 들고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으시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밤새워 가면서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좀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바지까지 붙잡고라도 좀 매에 달려야 되잖아요. 하룻밤, 이틀밤, 3일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밤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룻이 낮에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밤에는 보아스가 하룻밤을 보내는 이런 은혜의 시간, 이게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이잖아요. 영혼의 양식.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아버지 집에 와서 밥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밤을 세우는 자들에게 아침은 어제 아침하고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성도는 교회 들어올 때 걸음하고 나갈 때 걸음하고 분명히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올 때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오니까 몸도 마음도 무거울 수 있지만 와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아서 나간다면은 그분들의 몸과 마음은 값습니다. 값봐요. 네, 은혜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받은 것이 많아야 나눌 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나누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나누느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은 룻이 시어머니와 나누는 것이 떡이고 곡식이고 주운 이삭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6절에서 이 룻이 시어머니와 나누는 것이 보아스와 하룻밤 함께 지낸 것에 대한 나눔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나눔을 합니까? 구역에서 나눔할 때 어떤 것을 나누고 계세요? 나누려면은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도 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것을 나눌 때 그게 감정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죠.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룻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 보아스에 대해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됩니까? 은혜 나누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나누는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 은혜는, 그러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과 특별하게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말은 할 말이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받은 은혜의 깊이와 나눔의 풍성함이 분명히 다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고 한 장씩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풍성할 때에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고 나누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예배 다 마치고 나서 윷놀이 대회였습니다. 윷놀이 대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일하고 윷 노는 것하고는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우리 목회자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이에요. 첫 게임을 아동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실 가니까 아동부가 한 8, 9명이 연습을 하고, 예, 이제 이기겠다고. 딱 준비를 하고 걔들끼리 똘똘 뭉쳐가 있더라고요. 첫 판에 우리가 이겨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5여선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는 2여선들을 이기고, 결승에서는 안나회를 이겼습니다. 안나회. 예. 와, 나는 이 여선도회가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선도회가 올해는 우리를 많이 봐주셨어요. 다 목회자 팀이 우승했다고 축하해주고 좋아하는데 유독이 아동부가 항의하고 있다는데 목회자 팀이 우리 아동부를 이겼다고. 다른 교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다 봐주려고 대충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직접 와서 따지지는 않는데 불러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팀 준비하는 팀이 상품을 준비하지 않고 상금을 준비했어요. 1등상 15만원. 그래서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번에 한번 이기자.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나서는 이걸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포항 가서 결혼식 또 오면서 간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싹 다 돌렸습니다. 아마 내가 15만원 더 들을 수도 모르겠네요. 그래서요, 맞아요. 우리 이제 끝나고 다 나서 이렇게 약간 우리끼리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준우승에서 10만원만 탔으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괜히 우승해가지고 이게 뭐 그냥 제가 이 이야기 들은 이유는 이렇게 받은 것이 있으니까 또 나눌 수도 있고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와서 받아야 돼요. 여기서 안 받으니까 어디 가느냐? 전보로 가요. 여러분들은 진짜 관계없으니까 웃으시잖아요. 저 많은 사람 아는 분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교인들이 여기 오느냐고 물어보세요.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은 돼야 되는데 여기서 해결을 못 받으니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해결이 안 됩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해결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갈 데 없어야 돼요. 여기 아니면 갈 데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받았어요. 아버지께 받았어요.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신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자꾸 한눈 팔게 돼요. 견딘 줄 알게 돼요. 신앙의 견딘 뭡니까? 이게 뭐 상수입니다. 룻을 통해서 보내는 이 보리에서 때는 룻에게는 선물이지만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주는 사인입니다. 사인. 지금 룻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시어머니가 시킨 일이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게 이 보아스가 약속의 증거물로 이 보리에서 때를 보내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한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교회 와서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오늘도 빈손으로 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데도 빈손으로 안 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쥐어져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보아스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기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문을 놨을 때에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딸이 친정에 와도 빈손으로 안 보내고 뭔가를 쥐어주려고 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겠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왜 안 와요? 와야 되잖아요. 와야 돼요. 마지막 18절에 있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쉽니다. 너는 가만히 앉아있으라.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신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약속을 믿는 것은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세요. 그래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가 못 믿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믿어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 홍해를 갈라놓고, 갈라놔도 길이 나도 그게 뭐 뻘이잖아요. 뻘 받아서 물속인데 사람이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걸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말려가지고 사람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한 다음에는 그분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아스는 약속한 대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제 4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세요. 그가 왜 유력자냐?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떤 사람, 아무개는 내한테 손해가 있다 해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의 손해가 있더라도 그 역할을 잘해줘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는데 십자가면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 사실은 손해죠. 그런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죄인 중에 개소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손해를 얼마든지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어떤 손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구주 주님이십니다. 롯은 모압 여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보아스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거듭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낸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예수님 같은 보아스, 이들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말씀에 순종할 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현숙한 교인 한 사람, 성도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목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초신자들이 먼저 된 자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주고 도와주어서 그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현숙한 성도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그게 가정이고 교회지, 그죠?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 속에서, 기관 속에서, 부스 속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된 시어머니, 초신자 같은 이 룻을,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같은 보아서 서로 협력하여서 현숙한 한 사람의 성도로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아름다움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인들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역에도, 기관에도, 부서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